오늘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늘 그리움 소그룹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특창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그 하늘 그리움 소그룹 멤버들이 하늘을 그리워하는 성도들처럼 보였습니까?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한 그 40번에 걸쳐서 40시간에 걸쳐서 출애굽에서 여호수아서까지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 장별로 구체적으로 공부하지 못하고 주요한 사건들만을 다루게 된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가는 그 백성들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함께 공부했다 생각되어집니다. 모쪼록 그동안 공부한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형상 또한 하늘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조건들을 이루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우리들의 심령을 크게 감동시켰고, 또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그들의 리더십 또한 우리들에게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또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는 시간이었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몇 가지 사건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요일 저녁 시간부터는 한 13시간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사건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정리하는 시간, 정말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될 것이고, 조사심판이 무엇인지, 재림이 무엇인지, 재림의 징조들도 이야기하고 등등,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대, 일요일 휴업령이 무엇인지, 불법의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진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은 백성인지 등등, 모든 것, 정말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13시간을 통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백성으로서 늦은 비 성령, 매우 중요한데,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7가지 조건에 대해서 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한 해가 마무리될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몇 가지 사건을 지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었단 말이죠. 종의 신분으로서 살았었단 말이죠.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종의 신분이 아닌 자유인으로,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46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이 70명이 이 애굽 땅에 이제 거하게 되는데, 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이 43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다 이거죠. 요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성전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애굽의 종이 되어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의 종의 신분으로서 영원토록 살아야 할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애굽은 어떠한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란, 죄의 종으로 영원히 사로잡혀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는 애굽에서 죄의 세상에서 나와야 할 사람들이다 이것이죠. 애굽을 등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세상 등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가야 할 사람들이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애굽에 보내요? 모세를 애굽에 보내요. 이 죄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죄의 종,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 모두를 풀어주기 위하여, 자유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잠깐, 이 사건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는 뭐 하자? 출애굽하자. 반드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백성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을 한번 또 묵상해 봅시다.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구했다라고 하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 놀라운 이 양의 피가 이제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순간, 열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신중의 신임이 드러났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백성도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애굽 사람 다수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따르지 않아서 그들은 멸망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노임받아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생명과 사망을 갈라놓은 것은 뭐였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무엇을 보면, 피를 보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피를 보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냥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피를 보면. 어떠한 피? 그릇에 담겨 있는 피를 보면, 아니면 발라진 피를 보면? 발라진 피를 보면 그냥 지나간다. 피를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함은 그들의 영생과 영멸에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아요. 맞죠? 그들이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피가 있느냐 없느냐, 발라졌느냐 발라지지 않았느냐, 그 집 안에,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정말 예멘 난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죄를 짓고 그 집 안에 그 심판하는 천사가 지나가기까지 집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그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피입니다. 피. 예수님 어린 양이 흘린 피.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이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어떠한 선행 때문에, 공적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멸망받는, 결코 아니다. 결코. 그러한 가르침을 만약에 누군가가 한다고 하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오직 무엇을 보면? 피를 보면, 심판하는 하나님 피를 보시면 그냥 넘어간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그 예수님이 잇따라 믿음으로 분명히 붙잡고 잇따라가게 되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어떠한 상태로 말미암아 그냥 전전긍긍하고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그냥 그 얼음판 위에서 그냥 불안하게 살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구원받은 기쁨을 만끽하시라. 우리는 이 안식일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확증하는 날이, 확증하는 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분명히 어느 누구도 지워버릴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 갈바리 산상에 우뚝 서 있는 그 십자가, 분명한 사실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 다음 금요일 저녁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 정결케 되나요? 피로써.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여러분들 정결케 어떠한 것도,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다한 잿물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비누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결코 깨끗해질 수 없는데,
우리의 죄된 더러움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희게 되어? 오직 피, 예수님의 피로서만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애굽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다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구원받았단 말이죠. 구원받은 그들 앞에 누가 늘 있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늘 앞에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앞에 늘 예수님은 그 위치에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누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그죠? 그 예수를 보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고, 그 예수를 보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보여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그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가 있는 14만 4천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우리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앞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하나를 또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었지만 가는 도중에 가로막힘이 있었어요. 가로막힘이. 길이 보였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길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 시야에 누구는 있었어요? 하나님은 있었어. 네. 길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 시야에 분명히 가시적인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지 않았을 뿐이지. 보지 아니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주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리하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의로운 사람들의 계속적인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성화예요. 믿음 없이 살 수 없는 그 매 순간순간이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죽일로 막 하면서 이제 막 덤벼들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모세는 정말 침착을 잃지 아니하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뭐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막혔던 이 바다가 갈라지는. 누가 행하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는데, 보라 해놓고 뭐가 갈라져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게 뭐냐? 이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게 이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어떠한 의미가? 분명한 사실은 홍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어요? 길이 생겼다. 홍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길이 생겼다. 그렇다면 이 길은 어떠한 길이냐 이거예요.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이 홍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길이 생겼어요. 분명히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 가나안으로 가는 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야. 분명히 가나안으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하늘로 가는 길, 그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홍해의 갈라짐은 예수님의 심장이 갈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뭐요? 길이요. 그래, 나는 길이요. 홍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길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길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는 길이에요. 어떠한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세상 천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 그런데 그 길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랬고, 그런데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휘장은 누구를,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예수님은 길이라 그랬는데 그 길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예수님이 갈라짐으로, 예수님의 심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길, 진짜 생명의 길,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홍해가 갈라짐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열렸죠.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렸죠.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짐으로 죽을 죄인이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 이게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지식 교훈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침례, 갈라진 홍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침례예요, 여러분.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침례가 아니에요. 갈라진 예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게 침례예요. 맞아요? 갈라진 예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아주 정결하게 씻음을 받는 그 위대한 사건, 우주적인 사건, 그 사건이 침례식이란 말씀이죠. 굉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침례받은 날짜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하시나요? 가끔 이렇게 신상조사 할 때에 침례 언제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침례를 준 목사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날짜만큼은 이 육적인 생일은 잘 기억하면서 말이죠. 이 침례, 이 영적으로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얻게 된 그 날짜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 침례의 이 중요한 의미를 알겠죠?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정말 심장을 열어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영적인 경험이 침례다. 침례.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를,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당도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훈련을 받았느냐? 광야, 우리가 광야의 신학 하는데, 이 광야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훈련을 받았는가?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네, 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유월절 예수 믿고 침례 받고 광야 교회 생활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생활. 그런데 이 광야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좌우를 돌아보지만 뭐가 있어요? 있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것도 없었고. 하지만 그들 중에 누구는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 예. 육적인 것, 그들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아까도 가는 길이 막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늘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이 광야에 아무것이 보이지 않은, 인간적인 안목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그들 중에 계셨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경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개발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이 광야의 삶이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적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신령한 식물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먹었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먹었고, 그런데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마셨고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옷과 신발은 40년을 똑같은 걸 사용하는데도 하나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닳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말해봐 라고 이야기할 때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이게 우리 신앙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린 기도할 때 맨날 달라고만 기도해. 또 주면은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감사헌금도 안 내고 그냥 입 싹 닫고,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하면 또 달라고 그냥 아우성을 치고. 왜들 그렇게 살아요?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 이거는 후차적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불뱀과 정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물렸어요 물리지 않았어요? 범죄하기 전까지는 물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보호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불뱀과 전갈이 득실득실 거리는 그 광야를 그들이 40년 동안 여행하지만 물려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은 불신으로 말미암는 불순종이 무서운 거야. 불신으로 말미암는 불순종이 있을 때에 그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어다. 모세가 나가서 야 이렇게 살아볼래? 우리 하나님께 이러한 언약 맺고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래? 그랬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아멘으로 동의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십계명이 주어져요. 십계명. 광야에서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자, 십계명은 언제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관계에 들어간 이후에 십계명이 주어져요.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선택했을 때 십계명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어떤 그 유월절 전에 십계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십계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계명 잘 지키면 심판하는 천사가 와도 그냥 살려줄게, 이게 아니고, 너희가 십계명만 잘 지키면 침례받게 해줄게, 이게 아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선택했을 때에 그들에게 언약관계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 여기서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듯이 십계명은 누구의 사본?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믿음으로 지킬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 그러니까 순종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결코 드러낼 수 없어요. 아무리 칭의 이야기하고 성화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결코 반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시각에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이상구 같은 사람이 안 나와요. 우리가 잘못된, 편중된, 잘못된 신앙을 안 할 수 있어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분명한 오해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성막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게 되면 내 자아를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서 정말 마련되어진 구속의 방법을 통하여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아야 돼. 그러한 백성들과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1장 3절 4절 보게 되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천국이잖아요. 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용서하시고 정말 하늘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그리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생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러분들이 예수 없이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사단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 거기에는 어떠한 평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모세가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거 공부할 때 강조했지만 내가 누구냐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별내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수석장로가 누구냐, 수석집사가 누구냐 중요하지 않아요.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해.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 사이에서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이건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줍니다.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가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참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다가 들여놓는 것이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하지만 모세가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살아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후계자를 통하여 그 일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이 뭔가 불편해서 에이 난 안 할래,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간에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업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네. 지금 우리가 아주 그냥 아주 센 예정을 든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담임 목사가 이 교회를 그냥 다 말아먹어서 결국은 이 목사 신임서를 빼앗겨서 내가 뭐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업은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업은 지속되는 것이지, 제가 망가뜨렸다고 해서 여기서 쫑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초에 부름받은 주의 종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과 뭔가 소원한 어떠한 것이 있을 때에 그것도 정말 믿음으로 충실하게 이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하튼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길 대신 그 길 따라, 생명의 길 따라 생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제 이 대장정, 이 40시간에 걸친 이 과목을 마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충분한 영적인 교훈, 그동안에 공부한 모든 것들을 상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음으로 적용시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의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모쪼록 예수님 때문에 큰 소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평안 가운데 최고로 영생을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